얼마 조금 아까 불렀는데 주보혈 아래 있네. 주보혈 아래에 있다는 그 메시지가 우리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는 다 각자 다를 거예요. 주보혈 아래에 있네. 골고다 언덕에 거기서 우린 있단 얘기겠죠. 주보혈 아래에 있네. 주보혈 아래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나 자신을 보게 되고 나를 위해서 뚝뚝 피를 흘리고 계시는 보혈을 보게 되겠죠. 나를 보면 실망밖에 없어요. 그죠? 눈물밖에 안 나오고 살 이유도 없고 내가 왜 살고 있지? 이렇게 엉터리로 살아도 되나? 슬프고 한심한 게 나의 삶인데 내 시선을 위로 올려서 주 보혈로 보면 괜찮아. 그래서 내가 있지 않니? 너 자신한테 실망하는 만큼 내가 들어간다 말씀하시네요. 너 자신한테 실망하는 만큼. 전 너무너무 제 자신한테 실망하고 좌절하고 우울해요. 내가 왜 이 꼬라지밖에 안 될까? 내가 이 정도밖에 크게 안 될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올해 2월이 아직 다 지나지도 않았는데도 수없이 이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때 우리에게 보혈이 있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주보혈 아래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요. 우리가 세상 힘들 때 갈 곳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주보혈 아래로 간다면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감히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우린 찬양할 수가 있고 우린 아이들에게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보혈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난 곳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 네, 우리 끝났습니다. 우리 끝났고 뭔가 해보려니까 해봤자 다시 끝내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일부러. 저를 승승장구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텔레비전에. 승승장구를 하지 않게 하시는 주님은 보혈을 보라고. 주님을 보혈을 보라고 하시는 은혜 같은데 그때 은혜인지 모르고 화가 나죠. 왜 나를 끝내시냐고. 나 좀 멋있게 좀 해주시지. 그런데 주님이 이 문장의 주어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끝난 곳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좀 긴데 쭉 읽어야 우리가 스토리를 알 것 같아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아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몰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에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배는 첫날 곧 베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곳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좀 길었어요, 내용이. 자, 우리 오늘 성경 말씀 읽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문장이 참 저는 어려서부터 들었기 때문에 아는데도요. 적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일상에서. 교회에서는 돼요. 아멘이.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다시 해볼게요.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 이게 단어 하나가 여러분 한번 곱씹으셔야 돼요. 진짜 내가 생명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독서하는 것인지는 개인 차예요. 저는 지금 50도 이상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정말 공급받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만큼 이게 그냥 객관적이라는 거죠. 정말 우리 주관적으로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오늘 이야기는 한 여인의 이야기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이 어떻게 주님을 표현하고 나타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보성 성도들은 민수기를 읽고 있어요. 그렇죠? 거의 끝부분이죠. 민수기죠. 좀 남았어요. 후반부를 읽고 있는데 민수기 1장하고 26장에 보면 똑같은 게 나와요. 어떤 게 나오냐면 이스라엘 각 지파마다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해요. 그죠? 11지파가 다 계수를 합니다. 레위는 뭐 아기 때부터 다 세고요. 그렇게 세는 이유를 우리한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영적 전쟁에 나갈 만한 20살 이상 장성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난 민수기 읽었어. 표시했어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 다 같이 민수기 읽었어요. 그럼 우리 가정에 믿음으로써 아말렉과 아모리와 블레셋 사람과 나와 싸워 나갈 만한 20세 이상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민증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각 집안에 1장과 26장 26장은 뭐죠? 다 죽었어요. 의심 많은 사람들 정탐꾼과 함께 다 죽고 한 세대가 끝난 후 26장에 다시 하는데도 인원은 별 차이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은 여전히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자손들을 주시고 우리에게 아들 딸을 주시고 계속 주셔요. 왜? 가나안 들어가야 되니까. 그게 사랑이죠. 집안에 힘든 일이 생길 때 성령이 충만하고 영적으로 장성하여 가족을 대표해서 기도로 영적 전쟁을 할 사람이 여러분 집안에 몇 명입니까? 계수하러 갔을 때 몇 명이라고 여러분 가정은 보고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리스바라는 한 여인은 비록 여자였고 나이도 많았지만 사울 가문을 대표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여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살짝 살펴보면 초대 사울왕이 죽은 후 남쪽 유다는 다윗을 왕이 되었어요. 아직 다윗은 남쪽에만 왕이었어요. 북쪽에는 사울의 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어요. 근데 힘은 없어요. 누구의 힘을 했느냐? 아브넬 장군의 힘을 얻어서 이제 국방부가 있으니까 아브넬 장군의 도움으로 왕이 되었어요. 북쪽에.
다윗 남쪽에서 전쟁에서 계속 승리해서 점점 넓어집니다. 저 부산에 쭉쭉쭉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저 북쪽에 있었던 이스보셋은 점점 약해지죠. 계속 전쟁이 집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던 중에 다음과 같은 일이 생겨요. 사무엘하 3장 7절에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누구에게? 장관에게 이르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우리 아버지의 첩을 통관해? 왜 우리 새엄마 우리 계모한테 간음을 해? 큰 소리 친 거예요. 누구한테? 국방부 장관한테. 아직 이스보셋은 왕입니다. 왕이니까 장군에도 화를 낼 수는 있죠. 자기 딴에는. 근데 화를 내면서 약간 두려웠을 거예요. 아브넬 장군이 세긴 센데 그래도 할 말은 해야지 뭐 이러고 했겠죠. 이 첩이 리스바예요. 사울왕이 죽자 자신의 울타리가 없어져 불안한 때에 아마도 군대 장군 아브넬이 리스바 너 내가 지켜줄게 나한테 와 뭐 그러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유명한 여자니까 신변을 보호해 준다는 명목으로 그게 그 여자가 된 것 같습니다. 한 여자의 문제로 정치적 군사적 동맹을 맺었던 이스보셋과 아브넬 사이에 금이 생겨요. 아브넬 장군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희말이 하나도 없는 저 왕자 왕으로 만들었더니 지가 감히 나를 공격해? 그럴 수 있죠. 아브넬 입장에서는요. 아브넬 장관 화가 났습니다. 배신 때리죠. 그래서 다윗한테 찾아가요. 내가 이스라엘 다 줄게. 이스보셋은 그냥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없어집니다. 감히 나를 공격해? 화가 난 거죠. 배신했습니다. 적장 아브넬의 도움으로 다윗은 통일왕국을 쉽게 이루어졌어요. 이것도 또한 주님의 은혜였지만 이 비밀스러운 사건 속에 리스바가 있었던 거예요. 참 여자의 문제는 복잡해요. 저도 여자지만 다윗 왕이 된 하나님은 다윗은 이제 왕이 전체 왕이 되어서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죠. 태평성대를 기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압살롬 사건도 겪어요. 그것도 다 잘 지났답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갑자기 3년 전부터 기근이 와요. 기근은 뭐예요?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기근과 가뭄이 오죠. 3년 전부터. 3년 동안 참 오래 참게 되는데 빨리 좀 기도 좀 하지. 여기서 다윗이 잘하는 게 있어요. 주님께 가 여쭙니다. 주님 무엇이 문제인가요? 우리가 혹시 놓친 게 있나요? 그때 주님이 말씀해 주시죠. 사울왕의 기본 백성들 그 약자들에게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기근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알고 있었어요. 모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가 옛날 기브온과 죽이지 않기를 약속한 걸 모두 알고 있어요. 모두 알고 있는데 사울왕은 어떻게 했죠? 내가 초대 왕이 되니까 이 이스라엘을 아싸 강하고 나라 큰 나라 아주 유명한 나라를 만들 거야. 저 기본 저 꼴보기 싫어. 저 우리나라 민족 아니잖아. 우리나라 백성 아니잖아. 여호수아 장관 그 옛날 얘기야. 몇백 년 전 얘기야. 안 해도 돼. 착착착 다 집단 학살을 합니다. 근데 그 위에 하나님께 맹세가 있다는 게 무서운 거죠. 윤리 도덕 위에 신이 계십니다. 아멘.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기본 약자 같아요. 우리 백성 아닌데요. 근데 이미 맹세가 있다는 건 신의 이름을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에 서원까지 연결될 수 있겠죠. 야망이 컸던 사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 자리에 대한 왕의 자리에 대한 야망과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으려 이는 더 심한 열심이 있었다 그랬어요. 아까 열심. 그 열심이 오버를 한 거죠. 자아의 열심이죠. 왕의 자리를 유지하려니 늘 긴장하고 불안했을 거예요. 이 불안을 약자에게 공격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불안하면 약자에게 공격하지 않나요? 제일 많이 부모들이 공격하는 것 애들. 죄송합니다. 저도 우리 애들에게 많이 공격했어요. 공격이란 단어도 몰록했죠. 화풀이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뭐 사장님들 아랫사람에게 우리 모두 합니다. 우리 모두 합니다. 제일 흔한 게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거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것들이죠. 약자에게 합니다. 사울왕은 약자인 기본을 괴롭혀서 자신의 괴롭혔고 자신의 사위인 다윗도 괴롭혔잖아요. 자기 불안 때문에 된 거예요. 내 불안 때문에. 다윗이 기본 사람에게 묻습니다. 기본 사람아 다 모여라.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너희들이 원한이 깊었다며 지금 들어보자. 무슨 일이니? 그러니까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왕은 우리 기본 사람을 집단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스라엘 땅에서 내쫓으려고 우리를 모해했습니다. 모해가 뭐예요? 모의를 꾸며서 해를 입혔다는 거잖아요. 20년이 지난 지금도, 자 20년 지난 후에요. 옛날 얘기예요.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 상처로 힘들고 불안하여 여전히 기죽어 살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게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었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두 아들, 아까 무비보셋이 막 연결되었었죠. 근데 이제 동음이어예요. 이쪽에 요나단 아들과 또 이쪽의 아들의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었는데 두 아들 하죠. 리스바가 낳은 두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주뻘, 외손주뻘, 그러니까 사울의 딸의 아들들. 그래서 7명을 기브온에게 내어줍니다. 7명이 모두 메어 달려 죽습니다. 리스바는 이전에 남편의 저지른 죄 때문에, 그죠? 지금 20년 전에 내 남편이 전쟁터에서 죽고 왕자의 얘네들은요. 아무리 첩이라도 왕자잖아요. 근데 내 아들 지금 생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런 갑작의 겪게 됩니다. 이제 리스바 입장에서는 늙음하게 두 아들과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리스바의 삶은 다시 나라의 사건에 뒤엉켜버리고 맙니다. 이 황당하고 끔찍한 현장에서 리스바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왕 죽었죠? 아브넬 장군 힘없죠? 안 돼요. 이제 아무것도 꼼짝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늘에서 비가 와야 이 원한 맺힌 사건이 풀린다는 것을 알고 리스바는 드디어 하늘을 향합니다. 매장도 하지 못한 채, 매장하면 안 돼요. 매장도 하지 못한 채 광야에 버려진 이 아들들의 시체를 지키기 위해 굵은 배를, 굵은 300조각을 꺼끌꺼끌 하잖아요. 그죠? 300조각을 반석에 깔고 바위에 깔고 그곳에서 몇 달을 지냅니다. 낮에는 새들이 쪼아댑니다. 시체를 쪄먹으려고. 저녁이면 짐승들이 달려듭니다. 허이 허이 횃불을 들고 그 짐승들을 쫓습니다. 여자예요. 리스바는 비가 오기를 기도하며 버려진 시체들 곁에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오늘의 내용이에요. 안타까운 여인의 이야기예요. 이 얘기가 굳이 성경에 왜 자세히 써 있을까요? 아, 재미있다. 영화 한 편 만들자. 그럴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제가 아까 초반에 뭐라 그랬죠? 생명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 여기서 오늘 생명을 찾으면 되는 거죠. 아멘. 저는 새 버전으로 생명을 찾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각자 오래된 집안의 풍토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사울이 죽은 후 20년 정도가 되는 이 시점에 왜 주님은 기근이라는 아픔을 주셨을까요? 주님은 아무리 오래되고 이미 전통이 되어버린 것이라 할지라도 참 생명이 아닌 것들은 분별하고 인식해서 없애라는 거예요. 아멘. 네. 사울왕의 시작은 아주 겸손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변질되었고 순종하기보다는 거여의 영이 있었으며 악신에게 사로잡혔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야망을 채우려고 다윗에게 청을 던지고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도 저주를 하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자기 왕의 자리 급급했는지. 이러한 모습은 그 시대의 약자인 기브온 사람에게 투사되어서 그들 집단 학살하고 거주의 자유도 빼앗았던 악행을 저지른 거죠. 이런 사울왕의 정치적 모습이 자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과 약속은 무시되고 사울왕이 저렇게 하니까 왕이 안 되는 건 정치예요. 정치가 안 되는 건 사회, 경제, 문화를 다 영향을 받거든요. 왕이 저랬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도 돼.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브온 사람들을 함부로 했다는 거죠. 내 주변의 약자를 함부로 했다는 거죠. 함부로 무시하고 그들을 막 내쫓고 하는 그 일이 20년 동안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오랜만에 모이는 기쁜 명절입니다. 반가운 얼굴들과 명절 음식으로 기뻐요. 또한 우리 집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 기쁨을 나누는 명절이 되시길 빕니다. 그런데 각 가정에 신앙의 어른들이 혹시 계시다면 혹시 우리 집안에 잘못된 전통이 있진 않을까? 오래된 습관이지만 주님 앞에서 이건 잘라내야 돼. 이건 가지치기 해야 돼. 혹시 그런 게 필요하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자손들 앞에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왕의 죄악으로 20년 후에 그 자손들 7명이 죽었다는 것은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주님 앞에서 빛비춤을 얻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우리 자녀들을 죽이지는 않으셔요. 그러나 모르죠. 10계명 중 제2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저는 상담을 하다 보면 내담자의 80%가 기독교인이에요. 아무래도 그렇죠. 80%가 기독교인데 왜 상담을 받으러 왔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50%는 3, 4대 때 믿음이에요. 이게 증명되는 이야기입니다. 죽고 싶고 약을 먹고 있고 손목을 긋고. 난 할아버지 얼굴 본 적 없는데 할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이셨대요. 상담실에서 하는 애가 그 얘기예요. 이 말씀에 바로 떠오르죠. 왜 그럴까요? 사울왕처럼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에 약자를 우리는 혹시 괴롭힌 적이 없었는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순종보다는 제사와 의식에 열심을 내지는 않았는지요. 많은 분들이 보성교회에서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신앙의 본질을 인식하고 나니까 그동안 내가 했던 신앙생활이 율법주의와 인본주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게 거짓 신앙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교회만 가서 목사님께 출첵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 정작 우리 아이들의 마음은 헤아리지도 못했어요. 집에서는 맨날 부부싸움 하면서 애들에게는 교회 안 간다고 야단을 쳤네요. 저희 부부의 고백입니다. 사춘기 아이들의 마음을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고 종교만 강조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어요. 리스바는 왜 7명 시체를 끌어안고 있었을까요? 다윗을 원망했을까요? 그렇게 될 일은 아니에요.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자식들이 밥은 해 먹였지만 정말 그냥 생명의 말씀대로 우리가 모범을 보였는지 아닌지.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이렇게 한다는 얘기 뭐예요? 손주까지도 간다는 얘기예요. 애매히 겪는 거예요. 애매히. 우리 애들 영혼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게 다 우리 잘못 같아요. 이런 고백 속에 주님의 빛비춤이 있습니다. 매일 싸우고 다투며 술 먹는 집안에 알코올 중독 자녀가 나올 확률은 많습니다. 이거 통계적으로 나온 얘기예요. 그러나 반대로 생명의 말씀을 자주 나누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룩한 집안에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나올 확률은 더 높겠죠. 여러분 가정이 흐르는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혹시 명절인데도 형제간에 단절되어 만나지 않고 있습니까? 이런 단절의 영이 자녀들에게 흐르지 않도록 오늘 리스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엄마는 고립되고 속에서 맨날 집에서 남 흉이나 보면서 친구들 많이 사귀라고 성공하라 하십니까? 이것처럼 모순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자녀에게 보내지 못하고 삼시세끼 학원만 잘 보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안 믿는 엄마랑 똑같잖아요. 저희들 모습이. 우리의 잘못 때문에 자녀들의 영혼이 메마르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권위자가, 신앙의 권위자가 빛 앞에 자신의 어둠을 내어놓으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기근은 멈춰질 것입니다. 아멘. 메마른 자녀들의 영혼에 주님이 단비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내 안에 두 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왕은 법을 정하고 명령을 내리는 자입니다. 리스바는 사울왕과 살면서 그의 명령대로 살던 여자예요. 남편 사울왕이 죽고 이제는 다윗왕의 시대를 살고 있죠. 두 왕 사이에서 고난을 겪는 리스바네요. 사울왕과 살 때는 강한 고집, 질투에 사로잡힌 불안, 타인을 내 맘대로 하려는 통제형, 남편이 그런 것을 봤을 거예요.
통제의 영은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하지 않으면 화가 나고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통제의 영이라래요. 이 통제의 영이 가정에 있으면요, 자녀가 상처를 받죠. 가출하죠. 부부가 이혼을 하죠. 둘 다 통제의 영이 세니까요. 자신의 뜻이 기준이 되어서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통제의 영입니다. 사울은 아주 통제의 영이 꽉 찼었던 사람이죠. 사울왕은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여호와께 묻지 않았어요. 자기의 뜻대로 자신을 주변을 통제하던 사람이었기에 그의 부인 리스바는 늘 불안했을 거예요. 신앙생활은 자기를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아멘. 리스바는 늘 불안했습니다. 자기 증명을 하려는 욕심은 우리 안에 있는 자아입니다. 자신의 인기가 떨어질까 봐 자신을 세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신과에 올라가죠. 신과의 약속을 무시하고 왕의 자리가 더 중요했기에 기본 약자들을 죽였습니다. 이게 통제형을 이겼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리스바는 함께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 통제를 하려고 신과의 약속, 하나님의 기름 부심 그 사무엘 그때 첫사랑을 싹 잊어먹고 자기 맘대로 하다가 왕의 자리를 지키려 하다가 기본 약자까지 죽인 거죠. 그러나 다윗왕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1절 말씀처럼 여호와 앞에 간구했습니다. 통제의 영인 관계의 영, 통제의 영이 아닌 관계의 영, 반대죠. 관계의 영을 다윗왕은 주님께 먼저 교제를 합니다. 하나님, 기근 멈춰주세요. 비를 당장 내려주세요. 그래, 유치한 기도 안 합니다. 우린 그런 유치한 기도하죠. 그건 스톱이에요. 그건 어릴 적 기도예요. 좀 더 관계의 영을 가진 기도는 이런 기도예요. 주님,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나요? 이 기근의 그 시작이 뭐죠?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관계의 영이에요. 비를 내려주소서 아메야 싸싸 3일 금식 그게 아니라니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나요? 내 하늘 좀 들여보게 좀 해주소서. 이게 관계의 영인 거예요. 주님께 여쭙고 대답을 듣습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다윗왕은 하나님과 약속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래서 요나단과의 맹세를 지켰기 때문에 우리 요셉은 내어주지 않잖아요. 우리 인격 안에 누가 존재한다고요? 두 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선택과 결정의 집합체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에는 하나님보다 하나님 자신의 고집대로 결정하는 사울왕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어요. 말씀 줄줄 외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얼마나 자주 올라오는지 그래서 울고 슬픈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매일 교제하는 교제의 영이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행복한 거죠. 인간의 내면은 죽는 순간까지요. 죽는 순간까지 두 왕이 싸우는 전쟁터예요. 저희 아버지가 이름이 신신이가 신장로님이셨죠. 신장로가 옛날에는 나순이 권사님 옛날에 길을 새를 뚫으면 신장로 났어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 신장로는 재밌게 저 신장로 안에 길을 새로 뚫었다 해서 많이 농담들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한테. 근데 아버지가 가실 때까지 이 두 왕이 싸우는 모습을 저는 봤어요. 돌아가시기 3일 전까지 제가 아버지 병문안 했는데 이 두 왕이 싸우더라고요. 제 앞에서. 아, 인간은 끝까지 그래요. 끝까지 이 두 왕이 싸우더라고요. 여러분은 두 안 싸움에서 이 안에 끝까지 싸우는 두 전쟁터에서 여러분 어떻게 승리하십니까? 지십니까? 인간의 내면은 죽는 순간까지 두 왕이 싸우는 전쟁터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왕,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누가 이기십니까? 누가 자주 이기십니까? 그 이기는 그게 여러분의 왕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중앙에 딱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우리 지금 인격 안에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주님과 매일 교제하며 생명나무를 먹고 그 주변에 흐르는 강, 히데겔 그런 강들 마시길 원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선택을 믿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가요. 이게 창세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최초로 여자의 자궁을 통해 나온 인간 이름이 뭐죠?
가인. 가인이 통제의 영으로 동생을 죽입니다. 남의 생명까지 통제하겠다는 거죠. 선악과는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안에는 본질적으로 생명나무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세상을 살면서 선악과만 먹으면서 자랐기에 우리의 어려움은 여전히 있어요. 이 깊은 원죄의 뿌리를 우리는 힘으로 아무것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혈에 가는 거예요. 보혈 밑으로 갈 수밖에 없죠. 무엇을 먹고 마셨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두 왕은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두 나무입니다. 기근이 오면 먹고 마시며 문제가 생깁니다. 어려서는 먹을 것을 주고 재미가 있어서 교회 와요. 우리 이번에 유년부 캠프 했는데 너무 재미있죠. 뭐 희선 집사님이랑 선생님들이 너무 뭐 거의 그냥 뭐 아주 왕자님 공주님처럼 떠받들어요. 정말 너무너무 잘해요. 애들이 뭐 하나 불편을 못 느낄 너무 잘해줘.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른이 되면 인간으로서 참된 의미를 알고 싶은데 삶의 기근을 만남으로 주님을 찾는 거잖아요. 우리는 사람 보고 싶어 간식 먹으러 기우는 거 아니잖아요. 어른들은요. 그렇죠? 우리 삶의 의미 그 먹고 마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온 거거든요. 현대인은 물질이 차고 넘쳐서 음쓰에 가득 버리고 있지만 왜 우울증과 이혼이 계속 늘어날까요? 선악과의 결과겠죠. 그런데 이게 신약의 사도 바울도 자신 안에 두 선택지가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성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안 썼다면 우리 계속 기죽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나 유명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나 계속 경배하지 나 유명하다 얘기하지 마세요. 나 이런 존재를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 모두 이런 존재예요. 너무너무 곤고한 거예요. 이게 내 안에서 나를 증명하려 하는 자아와 주님을 높이려는 우리 영이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실존적인 인간의 절망을 토로하던 사도 바울이 계속 이 7장에서 끝났을까요? 로마서 8장이 있잖아요. 여기서 끝내지 않고 8장에 가서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를 해요. 멋진 얘기죠. 그래서 드디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을 멋지게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쳐다보다 안 박히니까 같이 박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는 이게 해답이라는 거예요. 이 곤고한 사람의 해답은 이것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의 시간은 나를 증명하려고 나를 증명했던 그 유혹을 내려놓고 가만히 있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저는 나를 증명하려고 별 짓을 다 했더라고. 창피해 죽겠어요. 부끄러워 죽겠어요. 아마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를 놓고 있는 갈등일 거예요. 나를 증명하려는 그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께 가면 주님이 그때부터 일하십니다. 아멘. 야망을 품었던 사울왕은 자기 고집만 부리다가 절망 중에 죽어요. 그러나 주님께 소망을 두었던 다윗왕은 자신에게 실망하면서 더 주님을 바라고 깊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빨리 주님께 하느냐 올려봅시다. 30초 드릴게요. 주님 저 이런 존재예요. 저 자신에게 실망했어요. 주님밖에 없네요. 빨리 올려드립시다. 다윗은 하나님과 먼저 관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먼저 교제한 후에 자기 옆에 있는 사람과 교제를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는 지속적으로 사울왕이 올라옵니다. 왜? 나를 증명해야 되거든.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탁월한 사람이야. 나 이쪽이 전문가야. 나. 그때는 다윗 왕이 안 보여요. 내 안에 두 왕이 존재합니다. 선택지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나를 증명할 것인가? 신에 따라 순종하며 참고 견딜 것인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생명나무를 먹는 자입니다. 아멘. 말씀의 빛 앞에서 자신에게 실망하고 주님께 뜻을 두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생명나무를 전해주는 자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길과 부활 생명만이 우리에게 답이죠. 이제 세 번째 말할 차례네요. 세 번째. 자, 첫 번째가 뭐였어요? 첫 번째, 우리 집안에 흐르는 그런 거를 돌아보자. 나쁜 전통형이나 돌아보자. 두 번째 뭐였죠? 내 안에 두 왕이 있더라. 주님께 가진 얘기죠. 세 번째는 고난을 통과하는 자세입니다. 리스바는 화려한 삶을 살던 여자였어요. 어려서는 아야의 딸이었고 왕의 후궁이 되어서는 궁에서 시녀를 두고 얘들아 나 커피 마시러 갈게 수박 좀 가져와라 예 마님 그런 여자였어요. 아마도 리스바는 빼어난 외모를 가지고 자신을 증명했지 않았을까요? 왕의 후궁으로 여자가 누릴 것을 다 누렸어요. 사울왕이 죽은 후에는 장군의 여자가 되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왜 장군 집에 또 있으니까. 아주 뭐 손에 물 하나 안 묻히고 살았죠. 장군과 관계하고 왕과 하면서 폼나게 살았는데 말년에 그가 당한 일은 아주 끔찍하고 처참하게 버려지는 일이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본인이 자기 삶에서 왜 내가 이렇게 됐지 놀랐을 것 같아요. 아야의 딸, 왕의 첩, 장군의 여자 그리고 두 아들이 엄마였는데 이제 모두 리스바를 떠나버렸어요. 모두 떠나갔어요. 모두 죽어버렸어요. 이제 죽은 아들들의 시체 옆에 남아 있습니다. 아들들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리스백에 손가락질합니다. 그 못된 사울왕 때문에 저 집안 때문에 기근이 왔대. 우리나라 이스라엘이 지금 3년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저 여자 때문이야. 맞아 저 집안 때문이야. 우리 이걸 듣기 힘들어요. 우리 이걸 못 견뎌요. 리스바는 끝난 자였습니다. 주변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어제의 사람, 잊혀져 버리고 말 여자입니다. 그저 나이 들어가는 여자였습니다. 얼마나 혼란스럽고 두려웠을까요? 한 여인으로서, 엄마로서 왜 내 인생에 이렇게 굴곡이 많지? 난 어렸을 때 팔자 좋다가 폼 잡았는데 그녀가 의지하고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떠나간 후에 리스바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리스바는 다 떠나고 나서야 자신에 있는 진정한 내면을 보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깊은 절망에 끔찍한 수렁 가운데서 주님께 닿을 수 없던 리스바였어요. 그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리스바가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 찬양 가사죠. 그 어둠을 뚫고 깊은 어둠 속에 그 끔찍한 어둠 속에 뚫고 주님이 사랑해 오셨다는 거. 리스바야 괜찮아. 주님이 이루셨다는 얘기가 이 찬양 가사죠. 어둠 속에서 고난 속에서 뭔가 깨달아지고 발견된다는 것은 빛이 임하고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리스바에게 잘 보세요. 왕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아버지 눈치 보지 말고 장군 눈치도 보지 말은 얘기예요. 차라리 나랑 1대1로 만나자. 너 그동안 남편 눈치 봤지? 왕 눈치 봤지? 장군 눈치 봤지? 아니 나만 1대1로 독대지 마자. 일부러 내가 너한테 맞는 거야 리스바야. 홀로움의 시간을 주십니다. 리스바야 이제 나를 진짜 한번 볼 수 있겠니?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군지 너의 진짜 왕이 누군지 이 고난을 통해서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비단옷과 체면으로 만들어진 거짓 자기가 아닌 참 자기, 참 리스바의 인생의 의미를 보란 얘기죠. 이 고난의 시간이 리스바에게는 축복의 선물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실 때 신나고 밝은 모습으로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건 후반부 이야기예요. 자, 다시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쓸 때 밝거나 신나거나 해피한 모습으로 쓰지 않으십니다. 모세는 40년 유배 생활했습니다. 노아는 홍수를 겪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에게 삼켜졌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일하시도록 맡겼을 때 어둠을 고난을 잠겨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축복으로 나타났습니다. 요나는 복음을 전했고 노아는 가족을 구원했으며 모세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불가능할 것 같은 환경에서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런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때는요, 되게 우리가 겪는 게 있어요. 주었던 건강도 약해집니다. 제가 이제 콧물 쫄쫄 지금 2주째 이러고 있잖아요. 물질도 막 새어가는 것 같아요. 막 점점 더 가난해지는 것 같아요. 믿었던 사람들도 막 떠나갑니다. 고난의 시간 이런 것들을 많이 겪습니다. 아, 이제 너무 힘들어. 다 그만두고 싶다. 이렇게까지 지켜야 되나? 내가 왜 지키고 있지? 그런 마음이 슬슬 올라온다니까요. 그때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더 깊은 영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붙들 것은 어떤 보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지금의 고난을 통과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기는 생명을 흘러보내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손에 물도 안 묻히고 자신을 외모로 증명하려 했던 여인이 스스로 시체 옆에서 몇 달을 버텨냅니다. 오 주님, 우리 아들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온 이스라엘이 기근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아들들의 죽음이 나라를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이 기도가 맞는 기도죠. 왜 우리 아들을 죽였어요? 더 이상 나 두고 보자.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 죽음이 헛된 죽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왕의 후궁으로 살면서 한 번도 나라와 백성을 위해 울면서 기도하지 않던 리스바가 그죠? 한 번도 나라에서 울면서 기도하지 않던 자, 울면서가 뭐예요? 참석은 했죠. 제사는 참석했지만 진심으로 나레살에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어요. 사울왕에게 그 영이 부부를 갖습니다. 올라오지 않았어요. 사울왕의 영이 그들이 있는데요. 부부는 결국 영은 똑같아요. 그랬던 여자가 이제야 드디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자가 되었어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자가 되었어요. 그것도 울면서. 왕의 후궁으로 살면서 그런 여자가 이제는 비단 옷만 걸치던 여인이 자신의 참모습을 깨닫고 굵은 베옷을 편 채 시체가 있는 곳에서 지냅니다. 이슬을 가려줄 지붕도 없는 곳에서 썩어져가는 시신들을 새와 동물로부터 지켜냅니다. 이 일은 하루 이틀 만에 끝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곡식을 베기 시작하는 초여름 망종부터, 망종이 한 5, 6월이 있나요? 망종이 한 6월 초에 있을 거예요. 망종부터 가을비가 시작될 때까지 10월 말 11월까지 몇 달 동안 시체를 지켜냅니다. 이미 시체는 부패돼서 거의 말라가고 있죠. 이 시간은 한 여인이 영적으로 깊이 성숙되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중에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이 닥쳐서 힘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 시간을 잘 버틸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동안 리스반을 살면서 주님과 교제하거나 매일의 묵상을 하지 않았을 수 있겠죠. 그런데 갑자기 생때 같은 아들들의 죽음을 보면서 리스반은 그제서야 내면의 울림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리스바는 성령이 마음 안에서 대신 울고 계심을 드디어 알게 되었어요. 드디어. 아들들의 죽음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리스바 자신의 모습. 나 헛살아왔구나. 한심한 모습 때문에 성령님이 우신다는 것을 리스바는 알게 된 것이죠. 겉모습을 꾸미던 여인이 시체 옆에서 악취가 나는 곳에서 더 냄새나고 저 시체보다 더러운 게 더 나야. 이게 더 더러워. 그런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은 화장실에서 쓰레기를 치우면서 더럽다고 생각하시죠? 그건 아닐걸요? 우리 속이 더 더러워요. 더 더러워요. 겉모습을 꾸미던 여인이 이제 자신을 보게 된 거죠. 이제 지금 이 시간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여자가 리스바 맞아? 왕비라고 잘난 척하고 시녀들 부렸던 여자 맞아? 저렇게 냄새나는 곳에 아직도 저러고 있는 거야? 기도를 한대?
하루 이틀 하다 말겠지 뭐. 고생을 안 해본 여자가 뭐 저 여자 고생 안 해봤어. 어릴 적 부잣집 딸이었잖아. 제 고난 통과 못해. 리스바가 말합니다. 주님, 저들의 말이 맞아요. 나 진짜 고난 몰랐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남편 사울왕처럼 저도 똑같이 약자들을 무시하고 교만하고 살았어요. 함부로 했어요. 내 지나온 삶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 썩어질 몸뚱아리 외모만 믿고 살았던 제가 너무 한심하네요. 지나가 보니 거기는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자유도 없었어요. 사실은 자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들들이 죽고 나니 이제 알 것 같아요. 이 밤에 시체 옆에서 나는 울고 있지만 사실 제 영혼은 자유를 이제 찾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위대하여서 저는 이제 부끄럽지 않아요. 저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한 리스바입니다. 리스바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 같은 사람을 살리셔서 참 자유를 주셨어요 하고 리스바는 그 시체 옆에서 평안을 찾은 거예요. 참 역설이지 않을까요? 그죠? 화려한 궁에서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 리스바는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녀는 화려한 궁궐이 아닌 냄새나는 곳에서 자신의 소명을 찾았어요. 남자들은 자기의 야망을 채우려고 달콤한 약속만 하고 리스바 유혹하고 실컷 빼먹고 도망갔잖아요. 남자는 그래요. 여기서 남자란 내 속의 통제형을 말하는 거예요. 남성분들 이해하시죠? 제가 어느 날 이런 질문을 했어요. 남편한테. 신랑 대신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당신은 남자잖아. 나는 이 찬양 가사가 너무 좋거든. 나는 신부니까. 근데 당신은 남자니까 이 말이 이해가 돼? 이해가 된다래들. 어떻게 이해가 돼? 내가 연약한 걸 알게 되었대요. 그래서 나는 몸은 남자지만 난 연약한 여자이걸 알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사나이가 돼서 이것이 어디 남자를 이러는 순간 여러분은 그냥 사우랑입니다. 아시겠죠? 여기 계신 남자 성도님들 여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계셔야 되는. 자, 리스바가 이제 우뚝 섰습니다. 기도의 여유로 우뚝 섰습니다. 이 기근의 시작이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았기에 기근이 끝날 때까지 이 자리는 지켜야 돼. 그게 나의 소명이야. 리스바는 알았던 거죠. 소명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소명의 자리가 뭘까요? 기다리는 것일까요? 울면서 기도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읽는 걸까요? 누구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걸까요? 누구를 용서하는 걸까요? 단절형을 다시 풀어내는 걸까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소명의 자리예요. 그 소명의 자리를 리스바는 이 자리였다는 거죠. 버려진 아들들의 시체는 점점 부패되고 광야에서 그녀의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아무도 이 여자가 예전에 화려했던 리스바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리스바를 해치 못했어요. 비록 그의 겉모습은 노숙자처럼 거지처럼 더러워졌지만 그의 내면의 영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죠. 이거를 볼 수 있는 게 영이에요. 전 보성의 성도들이 겉에 얘기를 하는 것보다 속을 볼 수 있는 그런 대화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을 지켜보던 백성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얼굴은 꾀적 시커멓고 더러웠던 여자인데 옷은 다 더러워졌는데 눈빛이 다른 거예요. 소명의 자리에서 울부짖는 기도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이 리스바의 신실한 행위를 보고 다윗 왕에게 보고합니다. 다윗 왕이 감동을 받습니다. 다윗은 원수처럼 지내던 사울 왕과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그 옛날 전쟁에서 죽은 사울 왕과 요나단이 저 멀리 길르앗에 묻혀 있었거든요. 그걸 다윗이 직접 가서 뼈를 가져옵니다. 추술이 옵니다. 와서 베냐민 묘에 조상의 묘에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제 광야에 버려졌던 리스바의 아들들과 손자들도 다시 따라서 베냐민 땅에 묻힙니다. 결코 화려한 장례식은 아니었을 거예요. 조문객들 오지 않았을 거예요. 봉투도 안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동안의 지파 간의 갈등, 투쟁을 끝내고
샬롬, 평화를 선포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례식이었습니다. 장례식은요, 슬픈 게 아니에요. 또 하나의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귀한 게 장례식입니다. 기근과 가뭄은 한 사람의 고통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겪는 단체적인 불행이며 고난입니다. 여러분 집안에는 어떤 기근이 있습니까? 건강의 기근입니까? 물질의 기근입니까? 서로 믿지 못해 불신하는 신뢰의 기근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에 리스바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리스바는 소중한 아들을 잃었을 때 자신 안에 영성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울왕은 자기를 증명하느라 주님께 물어보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관계적 영성이 있었던 다윗은 매일의 영성을 붙잡았습니다. 리스바의 신앙 회복이 주변 사람들과 이스라엘에 선한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사울의 아들들이 죽기만을 바란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오래 전통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풀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성령의 일하심으로 묶였던 관계의 변화가 올 때 주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억울하게 죽어 몇 달 동안 방치되었던 7명의 뼈가 베냐민 지파의 땅에 매장되었을 때 두구두구두구 드디어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리스바의 눈에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립니다. 성령의 단비가 내립니다. 쉽게 온 비는 아니었습니다. 이틀 만에 온 비는 아니었습니다. 비가 빨리 안 온다고, 빨리 안 끝난다고 화제 내지 마시고 그 자리에 묵묵히 계십시오.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옆에서 괜찮아. 아까 읽었던 로마서 같이 웃어주십니다. 다들 같이 울게. 리스바에 힘들지 무섭지? 내가 같이 있어줄게. 너 혼자 아니야 하십니다. 이렇게 깊어지는 겁니다. 욥기서 12장 15절.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리스바는 자신을 증명하려고 살아왔지만 이제 그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졌기에 그녀는 참으로 자유합니다. 불안은요, 나를 증명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흔들리고 기근을 당할 때 가야 할 것은 보혈의 자리입니다. 우리를 기근과 결핍에서 자유롭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음악성은 삶에서 음악을 느낀다는 걸 음악성이 있다래요. 영성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걸 영성이라래요. 지금 창밖에 나무들이 찬바람과 눈을 맞으며 쥐죽은 듯이 조용히 서 있어요. 그러나 그 겨울나무들은 매일매일 뿌리로부터 진액을 쭉 빨아들이면서 따스한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운 일 때문에 우리의 참 생명, 부활 생명을 포기하지 맙시다. 고난 속에서도 매일매일 주님을 오 주 예수님 하면서 빨아들일 수만 있다면 그 생명의 말씀은 말씀으로부터 내려옵니다. 그 주님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기근은 축복의 비로 변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소중한 것을 앗아갈 때, 내가 기대했던 것, 내가 의지했던 것이 없어질 때 화가 나고 놀라고 교회를 떠나고 나를 더 증명하고 싶어서 우리는 고군분투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산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안 그랬어요. 너무 죄송해요. 이제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더 드러내기로 합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친절로, 관용으로, 용서로. 혹시 내 안에 아직도 단단히 묶여 있었던 것이 있다면 저는 안 돼요. 아직도 사울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나 주님, 말할 수 없는 탄식해. 그 성령님 내 안에서 우시면서 나한테 풀으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풀을게요. 그리고 주님, 내 마음에 단비를 내려주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목이 마릅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미래를 볼 때 답답합니다. 그러나 주님, 단비를 기다리며 물을 품고 계신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도 저의 자리에 있겠나이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